예레미야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레미야의 12예언집 가운데 제8예언입니다. 8번째 예언이에요. 18장은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절까지는 토기장의 예를 통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고 있고요. 11절에서 17절까지는 이러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서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3절까지는 예레미야를 향한 음모를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번 동족들에게 사실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수많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선지자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할 말씀 21절에서 23절인데요. 예레미야를 핍박했을 때 예레미야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사실 예레미야는 여러 번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중보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심판을 그대로 행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계속해서 반복해요. 메시지를 반복하는데 그 메시지 중심이 뭐예요? 그들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해서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만날 때마다 회개하라고 하고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자신들의 죄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홀로 유다의 운명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고, 물론 엘리야도 있었죠. 미가야가 있었고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전쟁하러 올라가소서 승리하리이다. 미가야 홀로 누가 아합을 꿰고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까? 이 예언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레미야 당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은 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샬롬을 외쳤어요. 근데 오직 예레미야만 유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좋은 쪽으로만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직 예레미야만 심판에 대해서, 이 유다가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다른 의견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끔찍한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장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인하고 있어요. 다른 의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 즉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고 있고
그러므로 이곳은 대대손손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장소다 하는데, 예레미야는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예레미야는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샬롬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 얼마나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설령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긴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하고 있어. 하지만 예레미야는 전쟁이 일어나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샬롬을,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달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니까 그런즉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들하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미가야 때처럼 많잖아요. 수가 400대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하나의 뜻을 펼치고 있고 미가야 한 사람이 다른 뜻을 내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시대 때도 수백 명의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혼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쪽수가 많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돼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 위해 중보기도 했죠. 그럼에도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심판의 뜻 역시 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죠. 예레미야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백성들 향한 저주 기도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정작 임했을 때 예레미야는 통곡하죠. 그리고 백성을 향한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 향한 저주 기도를 한 거는 예레미야의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본심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백성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일어나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주 기도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들을 그렇게 여태까지는 중보했는데 중보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그들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대화할 때, 부부간에 대화할 때, 친밀한 사람들끼리 대화할 땐 모든 걸 다 나누잖아요. 그죠? 나를 감추지 않잖아요. 모든 말을 다 허물이고 뭐고 다 오픈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오픈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저주시란 게 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저주했듯이 저주하는 시가 있어요. 저주시가 시편에 무려 7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후손들이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 바벨론
사람들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바벨론 사람들 어린 자녀, 어린이들을 바위에다 메어쳐서 죽이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게 저주시가 있다니까요. 왜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니까요.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술자리에 놓고 막 찬송 한번 해봐. 이러니까 이 모욕감, 이게 극도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쳐 죽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걸 사람한테 오픈하면 큰일 나죠. 그 마음을 사람한테 오픈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그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한테는 오픈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픈을 해야 사람한테는 오픈하지 않죠. 반대로 됐다고요, 이게. 사람한테는 오픈을 해요, 내 마음을 다. 정작 하나님한테는 내 마음을 닫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선. 정답을 제시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다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오픈하고 그래야 대화가 되죠.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용서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중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중보기도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울에 대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왜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오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않고, 어쩌면 다윗이 이러한 저주시를 쓰지 않았으면 사울을 그때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을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어떤 억눌린, 어떤 고난, 어떤 억울함, 어떤 고통,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오픈해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나한테 해를 준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다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다 오픈하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게 대화잖아요. 야, 네가 좀만 참어. 이런 마음 들 수 있는 거고요. 네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오픈을 안 하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오픈을 안 하니까. 왜 오픈 안 하세요? 오픈을 해야죠. 내 모든 감정들, 내가 정답을 미리 하나님 앞에 제시해서 내가 이거 기도해봐야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이거 네가 용서하라고 그러겠지. 아예 기도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위로하실 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길로 인도함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예레미야도 이런 기도를 드렸었구나 생각하고, 다윗도 그런 기도를 드렸었구나,
자신의 모든 마음을 오픈했구나. 그리고 그 오픈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 기도하면서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